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장부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합시다.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지 우리 영혼도 건강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블레싱 포유 6번째 이야기로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진리를 구별한다. 소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신다. 로마서는 이런 역사적인 내러티브 서사적 이야기식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기준과 정의를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좀 딱딱하거나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공부한 성도와 공부하지 못한 성도의 그 믿음의 심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 이 doctrine,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잘 씹고 먹고 소화만 시킨다면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강력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과 또 전체적인 제가 좀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장과 2장에는 특별히 복음의 목적,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복음과 사랑과 목적, 이 복음과 목적과 이 사랑이 잘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가 승리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이 율법으로 치우치게 됐을 때에 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과 바른 성장을 위해서 로마서 서신을 더디오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진노를 피하고 진노를 받지 않는 길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로마서 1장과 2장을 잘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서를 묵상하고 아마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율법에 더 많이 치우쳤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더 많이 살려고 했는가, 제가 정의를 내리고 3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더 많이 강조하거나 율법에 더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치우치다 보면은 이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즉 모든 삶 속에 열심과 충성을 더 강조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심과 노력과 충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목회자들도 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율법 의식과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이 율법 의식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성도들에게 열심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십시오. 자꾸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섬김과 희생과 수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심과 충성과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가가다가 제풀에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율법적 성향의 메시지보다는 은혜, 즉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열심과 충성과 노력과 공로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한다면 너희 안에는 남는 것은 은혜와 감사 외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율법에 더 많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지 지금 나에게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열심과
내가 어떤 충성과 공로와 노력과 어떤 데이터를 쌓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아니면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더 내 안에 가득 차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과 자유를 잊어버리면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는 참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를 변호해 주거나 변론해 주려고 하면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한 만큼 변호사를 사서 우리를 대변하거나 변론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린 것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기까지가 제가 1장과 2장을 한번 다시금 기억해 보려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런데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일어나는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을 3장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문헌을 찾아보다가 미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명예로운 직업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명예로운 직업 순위. 첫 번째가 의사, 두 번째가 과학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군인, 그다음 엔지니어, 간호사, 응급구조대, 수의사, 경찰. 만약에 우리나라 명예로운 직업을 말해보자 그러면 판검사 바로 나올걸요 아마. 두 말하면 잔소리죠. 판검사, 바로 판검사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문화가 그런 군사 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한 직업란에는 거론되지 않은 소방관이 거론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소방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자기가 소방관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는 소방관에 대한 연봉과 복지와 대우가 우리나라 소방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자꾸 지진이 나고 자꾸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대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소방관들에게 갖고 있는 이런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정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어떠한 소방관이라도 항상 이것을 가슴에 새긴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새기기도 하는데 포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고 하여 내가 가장 먼저 불난 곳에 들어가고 인명을 구조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정신이 소방관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생명은 냅두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고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9 대원들에게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생명과 인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더 많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추하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신문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신문의 기사가 정말 팩트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아주 짤막한 기사예요. 지금까지 종교계가 코로나 확진자가 100%라면은 그 100% 중에 무려 80~9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 중에 전체적으로 7~8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는데 그 중에 보수 합동 측 교단이 무려 2,300명이 된다. 왜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7~8천 명의 종교인 중에 그 중에 2,300명 정도가 보수교단에서 말을 안 듣고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좋습니다.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그러려나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천주교회는 지금까지 한 20여 명 확진자 나왔고 불교는 제로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유명한 신문의 한 토마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접과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전도가 됩니까? 전도지 갖다 줘보십시오. 아마 기겁하고 도망갈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교회가 바이러스의 근원지일까요? 저는 그 바이러스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먼저 나오려고 하던 이런 크리스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고 누가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인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어떠한 기독교 청년이 그랬다라는 만약에 기사가 한두 건이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아마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혁태 집사님께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것이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게 내가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나에게 어떤 강함을 줄 것 같아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과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행동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싸움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지 내가 대신해서 이거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 맺어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장을 제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해서 라고 말할 것을 예상하고 이미 3장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 4가지의 질문과 4가지의 대답을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열합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된 민족으로 너희들에게는 구별된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은혜와 특권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7가지로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발, 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생각과 동기와 의지와 관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생각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 생각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오늘부터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어떠한 동기, 어떤 모티브가 생긴다고 해도 얼마 지나 나서 다른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10절부터 18절까지 아주 낱낱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거 봐라. 겉으로 말만 안 했지 생각으로 다 욕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눈으로만 안 본다고 하지만 다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믿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왜 이 사도 바울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타 종교와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약하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유대교, 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교회에서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파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착한 사람은 있어.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은 있어. 조금 나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꾸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인이다. 이것이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크든 작든 뭐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저서에 나와 있는 한 귀퉁이의 글입니다. 이 3장 9절이 왜 다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래도 조금 착하고 그래도 욕 좀 덜하고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잘하는 3명이 하와이에서부터 일본까지 헤엄을 쳐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6,200km인데 이들이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고 출발해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명 중에 한 사람은 1km를 헤엄치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2km를 막 헤엄치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은 그나마 수영 실력이 뛰어나서 한 20km 가다가 물에 빠져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수영 실력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3장 9절이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동일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 다른 점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이렇게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영적 금수저입니까? 그들에게는 장자가 되는 축복, 약속을 받은 축복,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자신들이 직접 받아 누리게 됐고 또한 구속의 역사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영적 금수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가?
그렇다면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또한 행하는 바도 없고 입으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만 하고 악행과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찾지 않고 정말 중요한 9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증거들입니다. 이 9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인간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을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야. 우연한 일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연은 없어. 이것은 너의 가증스러운 일이야. 아유, 실수였습니다. 미스테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사람이 그래도 결점이 있지. 응?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악의 질병이야. 그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과실을 이렇게 맺을 수도 있죠. 과실이죠. 하지만 그건 적이다. 너무 매혹적이어서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다. 그 한 번이 너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제가 버릇이 원래 좀 안 좋아요. 습관이 원래 안 좋다니까요. 그것은 불법이다. 좀 사치도 할 수 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나도 좀 쉽고 편하고 좋은 데도 가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패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좀 쉽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의 그 방종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 사소한 일까지 이렇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너의 그 사소함이 너의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언제 연약하다고 말 안 했느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함이 되어준다. 네가 알고도 모르고 너의 대부분은 고의적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한쪽 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도전이 되면은 진리에 대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진리를 구별하는데 무엇을 구분할 수 있다? 시작. 1988년 10월 18일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탈옥수 지강원과 탈옥수들에 대한 사건이죠. 실제 북과자동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서 그 5명이 그 가족을 인질범으로 잡고 총알 5발을 가지고서는 협박하는 장면이 실시간 생중계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5학년이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뉴스를 봤던 것이. 그런데 거기서 그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홀리데이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하죠.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홀리데이라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걸 하고선 총을 머리다 대고서는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같은 동료 2명은 자살해서 죽었는데 총알이 5발밖에 없어서 총알이 떨어져서 그 창문을 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경찰이 취득해서 총을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5명 중에 1명은 나와서 복역을 19년 동안 하고 2007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에 이러한 인질극이 생중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지강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다 피해가고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곳이 교도소다. 나는 돈 600만 원 훔쳤다고 17년을 복역하다니 누구는 수십억 수백억을 강취했는데도 한 달도 안 살고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17년 동안 600만 원 훔쳤다고. 그 같은 탈옥수 동료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그러한 죄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질서는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힘과 권력과 더 파워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오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불의와 불신과 불경건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에 왜 갑니까? 물에 뭐 담그려고 갑니까? 우리가 무슨 삼계탕입니까? 때를 베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몸을 세신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세신사에게 좀 몸을 좀 닦아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대충 합니까? 내 몸에 있는 때를 다 깨끗하게 베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에 묻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벗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 밖을 나가니까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죄라는 것은요, 암과 에이즈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번식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돈 1,000원 훔치고 돈 10,000원 훔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러는데 이것이 액수가 커지고 높아지면은 뭐 당당합니다.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뻔뻔해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기사글을 봤는데 정말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실화인데 1983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며 18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던 그 해에 올해의 아버지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돼서 감옥에 경찰에 체포됐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죠. 아니, 저렇게 선행을 베풀고 착하고 입양아를 키웠던 저 사람이 어떻게 경찰에 잡혀갔는가. 그런데 그 올해의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입양당한 그 사람들이. 근데 제목이 이겁니다. 자신을 입양시켜놓고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우리를 성폭행했다. 우리를 성희롱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살려달라고 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오직 그 사람이 했던 선행만을 사람들이 얘기했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과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다 그 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낱낱하게 다들 밝혀집니다. 선행을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데 선행을 한다는 목적과 이유로 자신이 죄와 상관없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빨리 용서해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에게 죄가 있다 없다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나는 내가 지는 죄와 범죄에 대해서는 당신들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꼴이 난 것입니다. 종종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과 성폭행과 성희롱이 방송에 여과 없이 들어갈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서 TV를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제가 아는 사람들이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나는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욕하고 내가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까? 로마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무지한 일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 3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 3장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3장을 2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20절까지만. 자,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감추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금요일마다 욥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욥기의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뭐 욥이 축복받은 것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새 친구와 욥 사이에 어떤 큰 트러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와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가 화가 풀릴 때까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릅니다.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래 내가 용서했습니다. 제 모든 마음의 근심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미안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너무 못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잘못을 범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죄악과 무질서한 행동들이 용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라도 자신이 지은 대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두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다. 여러분 세상은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두고 아마 우리들도 한번 테스트하면 이거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막 했을 때 우리는 그 범죄 심리학자들과 프로파일러들의 그 말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약자들과 교회들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부러움이었는지 자신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를 감추었죠. 뭐 감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토합니까?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 헌신을 하다가 그 두 부부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거나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혀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야, 교회가 어떻게 저래? 아이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네. 여러분 내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나진 않습니다. 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무엇보다도 좀 사람들 앞에 이런 이미지가 좀 이런 이미지로 좀 갱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정말 그곳에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있다고, 그곳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있고 은혜가 가득한 정직과 정말 신실함이 있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고 못해. 아유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겼는데 그것밖에 못해? 에이 나도 안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감사하고 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다른 데 가면 더 잘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함 어디다가 내밀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도 잘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너무 쉬워서 복음이 곧 진리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선생님이 나와서 그가 계속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영적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이 하나가 이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저러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알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물어보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다 얻는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한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것인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니고데모가 그런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워 보입니다.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뜨문뜨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깊게 다뤄야 돼요. 거기서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거듭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보기에는 복음이 그렇게 쉬워 보이니? 영생이 그렇게 쉬워 보이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든지 불뱀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독이 퍼져갑니다. 막 살려달라고 끙끙끙 댑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온몸이 지금 마비가 돼서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어떤 진기한 약초를 갖고 와서 짓이겨서 발라주든가, 아니면 뭐 주술을 하던가, 뭐 무술을 하던가, 구슬을 하던가, 뭐 치기적복작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요? 그자도 뱀에 물려가지고 뱀만 보면 징그러워 죽겠는데 또 뱀을 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 어디 가서 안수받고 막 안찰하고 막 뭐 피가 막 나고 막 손이 막 떨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차분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 여기서 공중공중 막 뛰고 그래야지 막 성도들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순복음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가 쉬워 보이냐? 그 구리뱀이 쉬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가?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흘려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가 찢겨야 되고, 네가 부러져야 되고, 네가 깎여야 되고, 네가 완전히 망가져야 될 그 현장에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빛이 세상에 아무리 왔지만 사람의 행위가 너무 약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쉬워 보인다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진리가 왔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구별을 줍니까? 시작. 유일한 선물 십자가,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하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완전. 그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를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제한 속죄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받고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 리밋 시켜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고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럼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시작. 시험을 극복하는 용기,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 아까 전에 혁태 집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나에게 좀 많은 인맥과 물질과 영맥도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잘 버티고 있어줘라. 그곳에 잘 서 있어줘라. 너무 세상을 막으려고 거스르려고 애쓰거나 너무 힘쓰지 말아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주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버티고만 있으면 반드시 진리가 이기기 때문이다. 거품은 사라질 것이고 거짓된 포장들은 벗겨지며 오직 복음만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수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느냐라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까? 나는 추하고 더럽고 나는 정말 불경건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주님은 깨끗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overcome, 이기다, 극복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면 overcome, 이런 어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었었는데요. 채플 부흥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강사로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한인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막 걷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막 쩔뚝쩔뚝합니다. 이렇게 막 쩔뚝쩔뚝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다른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너무 심하게 앓아서 다리를 이렇게 온전히 편하게 펴지 못하다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참 목회 생활이 힘드셨겠구나, 참 어려웠겠구나, 아유 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가증스러웠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거기서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아마비를 앓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 내가 정말 청소년 시절에 이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른다. 내가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남한테 뒤지지 않고 싸움도 해보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죽을 만큼 공부도 해봤다. 그런데 내 마음의 분노와 세상을 향한 그런 불만은 꺼내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몸부림을 치던 중에 내가 하나님을 청소년 때 만났다.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고자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목사님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몸 상태로는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한테 온전한 몸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다리 고쳐줬다는 것을 좀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도록, 그 막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와 안차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곱하기 1000 하면서 막 나을 줄로 믿음이 넘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훌륭한 유명한 강사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다리는 아무런 변화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은 이 목사님이 너무 시리에 빠져서 정말 너무 낙심이 돼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한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사인보드가 있었습니다. 힐링 서비스, 뭐 치유해주는 서비스를 해준대요. 교회에서 별걸 다 합니다. 힐링 서비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들어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3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도 힐링 서비스 그냥 뭐 미쳐야 본전이다 하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설교를 이렇게 딱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나는지, 아이고 그 자신이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지 정말 다리가 나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쫙쫙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당황을 하죠. 무슨 질문인데, 지금 영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래요. 아니, 아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믿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낫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왜 낫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 소아마비 다리를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어떤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부족했어요? 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되묻더랍니다. 청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씩 간구했는데 병이 나았던가? 아니요, 바울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병은 나았다. 충격적인 이 반문에 이 목사님이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니, 육체적인 가시로 말미암아 무슨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의 얘기가 너무 확 반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래도 성경을 아는데, 사도 바울의 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낫진 않았는데요, 목사님. 단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교만하지 않도록 고쳐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그때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병을 더는 병이나 가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병은 나은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순간 마음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애를 사용하시려고 했군요. 그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유명한 목회를 하고 코스타 여러 가지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하니까요, 이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언변이 말을 잘 능숙하게 못하니까 말하는 재주를 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구나.
이미 주신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모습.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모를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가족사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거 위면에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는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게 부족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무엇을 갖춰야 돼? 소유가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건물이 커야 돼,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 좋은 장소로 가야 돼.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부족함에 대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부족함을 기도합니까? 부족함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극복한 것이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의 참 기쁨은 무엇일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할까? 우리 이제 부족한 기도는 좀 줄입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이런 건물 주시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